할렐루야.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 우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과 여러분들의 오늘 표정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뿐만 아니라 모습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달 계신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 시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정말 거룩한 멈춤이 되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약한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총 4번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한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는 또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 약한 자의 능력,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겨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낮은 자리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내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 내가 십자가를 더욱더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결단했어요. 저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한 온 교우들이 십자가를 본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서 얻은 그 생명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그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도요, 십자가를 본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부들도 십자가를 본받는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십자가를 본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학교 생활 모두 다 우리는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 안에서만, 나의 신앙생활에서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전 영역이 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고통의 길 아닙니까? 아픔의 길 아닙니까?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주저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의 주도권, 나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도 절대 쉽게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요. 십자가를 걸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죽겠다.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쉽게 걸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무게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 바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어지는 39절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 참 우리 가운데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는 그 부담감과 무게감을 예수님께서도 고스란히 느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 따위는 내가 충분히 짊어질 수 있어. 에이 십자가 따위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그 연약함, 유한함을 예수님의 입술로 고스란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혹시 솔직히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진다라는 일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요, 그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 이제 성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이 되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행사가 뭐였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산을 직접 올라가는 행사였어요. 네. 네. 산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찰 집사님이 1년마다 십자가를 더 만들어요, 자꾸. 그래갖고 십자가를 계속 지고 올라가는 일입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무게도 참 무거울 뿐만 아니라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우들이 또 함께 지고 나눠지고 하는 그런 일들 있었어요. 그만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참 무겁고 힘듭니다. 그 낮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 아마도 솔직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가능한 한 내가 빨리 출세해서 이 더러운 꼴 안 봐야지. 이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녀들을 비롯한 가정까지 더해지면 그 간절함이 더해질 것 같아요. 내가 더욱더 높아져야지, 내가 더욱더 잘되고 잘 나가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우리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사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십자가 지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걷기 힘들어하셨고 싫으셨고요, 심지어 십자가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되게 재미있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걷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죽음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가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마는 그 죽음의 무게를 알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도마가 말하는 그 죽음은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요? 도마가 죽으러 가자고 해서 정말 죽음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갔어요. 도마도 마찬가지로 그 도망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왜냐하면 그 도마에게는 실망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도마를 보면서 십자가를 본받읍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함부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거뜬히집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 쉽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러내셨어요. 이처럼 십자가를 본받는 것은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는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감히 질 수 없습니다, 나에겐 그러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나의 힘과 능력 그리고 나의 자격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처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는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바울의 기도를 또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3번씩이나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3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응답받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 나의 잘난만을 추구하던 이 괴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처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고백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연약함을 인정하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자신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들어오는 그 마음, 예수님에게 생긴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이들,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단번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신뢰가 단번에 생기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기꾼들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한 번에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뢰는 단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수많은 시간들이 거쳐지고 수많은 아픔들이 또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겨갑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 나가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전히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자책하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본받는 것,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나라고 하는 사실을 삶에서 차근차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신뢰하는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불안하십니까?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막하십니까? 괜찮아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막막하고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향해서 더욱더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는 이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의 종합 세트 같아요. 모든 문제가 그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고린도자를 빼고 다른 교회 이름,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분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끼리끼리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파가 있었냐면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예수파 같이 등등등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3, 3, 5 나눠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다수의 교우분들이 힘듦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호소하는 것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것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죽은 겁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니까 더욱더 부딪히고 가까워지니까 더욱더 모난 모습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고아들이 싸우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나눠져서 따르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니까 조금 덜 다가올 것 같은데요. 다른 성경 원어에 보면요, 이 표현이 조금 더 가까운 게 일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바울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두가 어떠한 한 사람만 일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 건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은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내 밭, 내 집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아무리 내가 세웠어도 내 것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꾼일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꾼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는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요 분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이 심었대요. 그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 때가 언제가 시험 듭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가장 시험 들 때가 뭐가 있냐면 열매가 없을 때 참 시험이 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한 대상이 나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때 시험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심을 뿐이에요. 우리는 단지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열매는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잘하게 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다 보니까 내 수고가 이것을 정말 잘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실망하고 시험에 들 뿐입니다. 교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이 우리의 주도권, 교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여나 문제가 있습니까? 혹여나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단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 강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일어날 뿐입니다. 교회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니까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것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자리가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꼭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비롯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담고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겉모습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실 줄 믿습니다. 아멘.